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다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한번 나눠보고. 영의 양식. 너무 쉬운데. 자, 지난 시간에 영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게 뭐라겠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먹는 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그 다음에 피가 뭐, 포도주. 네. 예수님의 살과, 우리가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나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이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얘기했었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떡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어요. 근데 나는 나이가 돼서 죽었잖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그럼 그때 진리를 먹으면 영생을 산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힘들어서 다 떠났어요. 우리의 생명이 음식을 흡수할 때만 유지되듯이, 맞죠? 네. 음식을 먹어야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듯이 영적으로 이해할 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은 이 진리를 먹을 때만 유지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 생명을 낳는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새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자라나도록 도와주시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죠? 네. 근데 그 영의 양식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신이에요.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음식을 알았어요? 찜찜한. 우리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더 많이 있지만 이 정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됐어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 진리? 오늘 주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자, 오늘 주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그럼 주제는 뭐냐? 오늘 주제는 뭘로 넘어가냐? 오늘 처음으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길. 생명의 길? 자, 한번 여기 해볼까요? 우리가 외웠던 말씀, Jesus answered, 시작. Jesus says,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길이요? 맞아요. 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리를 논하는 게 아니고 길을 논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길을 건너야 돼. 맞아요. 그 길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길을 걸을 때만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흡수할 때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길을 걷는 게 먼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그 길을 걷는 다음에 진리가 생긴다. 그렇죠. 그 길이 뭐예요? 자, 그 길은 예수님 아니야?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 영생.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길이에요? 세상에 그 길이 있어요. 아우, 예수님이 아니면 뭐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자, 봐봐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중요한 뭐냐? 여러분들의 여기에 아빠,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영적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은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날 커요. 컸는데 엄마 아빠가 그 간 길이 정말로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무슨 마음이 드냐? 아, 나도 나이가 들어서 크면 엄마 아빠가 갔던 그 길을 가고 싶어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살았던 그 정신적 삶, 그 영적인 길, 그 마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진짜 알겠어요? 네. 퀴즈. 자, 드디어 퀴즈를 낼 거예요. 자, 퀴즈. 굉장히 중요한 퀴즈예요. 우리는 오늘도 길을 따라 학교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한결이는 길을 따라 어린이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누구를 만났어요?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사람들 같은. 그 길 위에서 오늘 뭔가를 하고 있는 분을 만났어요. 그거 그 누굴까요? 이렇게 네. 홍수 어머니, 녹색 어머니, 녹성 어머니가 오늘은 누구였어요? 엄마요. 그래서 길을 가다 엄마도 만났어요. 그죠? 퀴즈. 중요한 퀴즈예요. 그렇다면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수단이요? 아프리카 수단. 아니에요? 수단, 그 아프리카 그게 아니고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요. 자, 수단과 목적의 문제를 옛날에 얘기했던 건 수단이 아프리카 수단이 아니면 뭔데요? 그 수단은요, 방법,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 맞죠? 자, 오늘 방법, 수단의 문제를 얘기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다면 목적지는 어디예요? 학교죠. 어린이집. 그럼 길은 뭐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뭐가 돼요? 돌길.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길. 수단. 뭐요? 박수. 이게 수단이요? 맞죠? 자, 이게 퀴즈예요. 잘 들어요.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학교에 갔고 어린이집을 갔어요. 네. 그럼 그 길은 목적이에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죠. 잘 들어요. 왜?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 있어요? 학교. 학교에 있고 한결이는 그 목적지가 어린이집. 어린이집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건 그 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곧 길이다. 길이가 길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 예수님이 그러면 길이라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수단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고. 네? 예수님 우리랑 함께 계시고 맞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길은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인 경우는 목적이에요? 길이? 그럼? 박수! 한결이 말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 때는요. 그 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그 길이 목적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일반은 네. 목적지가 그 건물이고 그 학교 막 이런 건데 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길을 갈 경우에는요. 목적지가 길이니까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길 자체를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수단이 길은 여기서 수단이다 아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좀 뒤바뀌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길이에요, 길.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노벨. 박수. 이야, 대단해요. 그건 우리한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요? 엄청 쉬워. 자, 그럼 여기서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어요.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잖아요. 네. 사람들은 그 다이너마이트를 가장 많이 쓰는데 어디다 쓸까요? 전쟁. 그리고 광산 이거 하려고 여기 다이너마이트 이거 터뜨린 다음에 맞죠?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좋은 곳에 사용되면 이런 데 써요. 아는 사람. 광산. 광산 말고 또 있어요. 요즘도 써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써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언제 쓰느냐? 길 만들면. 뭐라고요? 길 만들면. 박수. 이야. 찍었어? 찍은 거예요. 아이, 아니 터널 만들 때. 그래. 맞아요. 야. 터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하나 뭐가 있냐? 터널을 만들려면요, 굴을 파야 돼요. 굴을 파는데 삽으로 그 굴을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맞아요. 왜 삽으로 팔 수 없냐? 거기에는 딱딱한 바위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포크레인은 포크레인도 못 파. 그래서 그때 뭘 쓰냐? 다이너마이트를 써요.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가 뭐냐? 싫어요? 잘 들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큰 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 큰 산을 넘으려면요. 꾸불렁꾸불렁해서 그 산을 넘으면 몇 시간을 가야 되는데 다이너마이트로 터널을 떠서 빵 뚫어버리잖아요. 몇 시간을 가야 될 걸 2,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한 2, 30분이 아니라 한 1시간 걸리는 그 엄청나게 긴 터널 강릉 갈 때. 네, 맞아요. 그런 적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퀴즈. 자, 퀴즈, 이제 중요한 퀴즈 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노벨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노벨이 그걸 발명하기 전까지 사람들은요, 먼 길을 돌아가야 됐는데, 노벨이 그거를 해결한 거네. 해결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편리. 그 길을 단축시킬 수 있고, 지름길을 발견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퀴즈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갔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갔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 길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이 너무 쉬운데. 아니 그쪽에는 그쪽에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인데 그건 너무 쉬워. 아유, 아멘이. 자, 그러니까 박수. 박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 들어봐요. 어떤 얘기냐?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터널을 뚫었어요. 그러면 노벨 이전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가야 됐는데 노벨 이후에는 지름길을 발견해서 가까운 길을 가게 됐어요. 네. 그럼 그 이후의 사람들은 먼 길을 돌아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마치 그것처럼 먼저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 그 뒤에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는 거지. 노벨처럼 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쉬워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벨처럼 쉬워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이야. 나는 좋아하지 않겠죠. 좁은 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단 박수! 여러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재밌다잖아요. 네. 잘 들어요. 여기 중요한 뭐냐면 물리적인 길 있잖아요. 물리적인 길은요.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해서 터널을 뚫잖아요. 그 길은 점점 더 쉬워져요. 영의 길은 그런데? 뚫을 수가 없. 그런데 이야, 멋진 말 하잖아. 영의 길은 뚫을 수가 없대. 영의 길은 뚫을 수 없어요? 아니 폭발시켜도 다시 좁아지고 폭발 또 시켜도 좁아지고. 자, 박수! 폭발시키면 더 좁아지겠지. 자, 맞아요. 영의 길은요. 그런 길이에요. 폭발시키면 길이 무너지면서 또 해가지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의 길은요. 예수님이 먼저 갔다고 해서 쉬워지거나 더 넓어지지 않아요. 그 길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좁은 길이었고 찾는 이가 적었어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확실히 알겠어요? 네. 자, 이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디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금지 어디 있어 놓을 거? 여기 있어. 서랍에 넣었어요? 내 거는 내가 말인 거고. 내 거는 요한복음 12장. 자, 요한복음 12장 32절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읽어보도록 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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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절 32절 응.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9장 10장 11장 12장 찾았어요? 13장인데 여기 그러니까 12장 11장 12장 30절이요? 32절 32절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0 날이나 됐죠? 자, 그럼 같이 읽어. 32절이요? 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게 퀴즈예요? 예수님은, 자, 이제 퀴즈 낼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그 다음 장 넘겨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노란으로 안에 실수로 자,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 요한복음 14장 14장 2절에 3절. 27장 아니요, 14장.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몇 절이요? 2절에서 3절. 다 읽습니다. 아직 안 된 거 아니에요? 한글 2절에서 3절이요? 됐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여기 너희를 초소라고 위하여 나와 있는데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일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심판할 때 우리의 편을 들어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아유 아멘이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일이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편에 계셔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러면 아니 지금 여기 집 짓는 것도 한 어려운데 이 초소리 짓는다고? 네, 거기에 우리가 이 지구에 이거 사람 모이라고 하면 한 무한 몇 명 무한은 되겠는데 네. 이거 사람들 다 쳐서 지으면 엄청나게 이걸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는 맞아요. 예수님이 이걸 엄청 어렵고 네, 우리가 살 집을 지러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자,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우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처소를 예비 머리 치워서 예배하러 가서 나 있는 곳까지 이 땅에서 들리면 나 있는 곳까지 모든 사람을 누구에게로 이끌겠다? 누구에게로 이끌겠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이끌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힘들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 똑같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안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요? 아, 다른.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마지막 우리 질문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수단이 아니라 뭐다? 목적이다.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갔던 길은 수단이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리. 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성경이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죠? 자, 이 길은 그럼 이 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힌트. 이 길은 승리일까요? 아니면 이 길을 그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이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길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시험의 길일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길은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승리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길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테스트 받는 시기, 시험을 쳐야 하는 시기인가요? 승리 아니에요? 시험. 자, 승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은 뭐가 진리라고 했어요? 자기. 예수님 잘. 예수님 자신이라고 했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빌라도 앞에서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데 말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다고 그랬어요? 진리는 뭐이기 때문에. 자기죠. 예수님. 자신. 진리는 뭐이기 때문에 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 히읗 지읒. 진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현존? 네. 뭐? 현존? 현존. 박수! 잘했어요. 진리는 현존의 삶이라고 했어요. 자, 그 길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그게 길이에요, 길. 예수님은 길이에요, 길. 그러면 현존의 삶이.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이 길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 길을 살아내면서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자, 이 길은 우리가 승리했다는 증거다. 손 들어보세요. 이 길은 우리가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다.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려주세요. 자,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예요. 고가랩의 고후. 자, 고린도전서 있어. 몇 장이지? 고린도후서 13장에 13장.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는데? 고린도 전서 끝나면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후서. 자, 고린도전서 몇 장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예. 5절. 고린도후서 12장 13장 5절. 됐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시험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 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게 시험인. 그러면 그거는요,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오늘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자, 중요한 거 마지막이에요. 넷이 전부 다 네. 여기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기 때문에 그럼 뭐 같다 그랬어요? 답지를 갖고 답을 물어. 답을 물어보는 거 같다 그랬어요. 아니, 자, 이거 답지가 코앞에 있는데 몰라?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뭐냐? 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야 다시 또 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오셨고 다시 또 오실 거예요. 이 사이의 기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쉽게 생각해서 중간기라고 부를게요. 이 중간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중간기는요, 시험을 쳐야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됐어, 안 됐어요? 여러분들은 뭘 쳐야 돼요?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친구가 역사 시험을 치러 갔대요. 한국사 시험을 치러 갔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나라가 막 좋아해요. 자기 합격한 건 막 좋아해요. 그럼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같지 않은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친구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시험의 합격이 마치 자기가 합격한 것인 양 좋아하면 좀 멍청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처음 온 시기를 초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를 재림이라고 그래요. 이 초림과 재림 사이는 뭘 해야 되는 시기다? 시험을 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를 좋아하기만 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마치 나의 승리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안 멍청한 거예요? 그게 필요. 그게 멍청한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데 오늘날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된다? 이 시기는 승리했다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가 마치 나의 승리인 양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시험을 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도 누구처럼 승리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그 승리를 여러분들의 승리로 만들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승리를 한다는 게 네. 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시험이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싸움이 다 끝나고 승리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있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그 초소인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승리가요? 네. 천국에 가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식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그 중요한 질문은 뭐다? 뭐가 승리다? 이 땅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도록 누구를 통해서? 예수. 나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안에서요, 그 승리했다고 착각한 시대가 있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역사에서요, 기독교가 그런 착각 속에 있었던 시기가 꽤 오래 길었어요. 여러분도 알걸? 기독교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었어요. 로마시대. 핍박을 받았었는데, 근데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 가지고 밀라노 칙령. 로마에 공인이 돼요. 이탈리아 밀라노. 자, 근데 공인이 되는데 그 이후에 국가 종교가 돼요. 그때 기독교는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언했어요. 승리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암흑기라 불러요. 왜 암흑기라 부르겠어요?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정한 기독교의 승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시험이 남아요. 알았어요? 우리는 그럼 시험을 그때 오히려 더 통과를 못한 거죠. 네, 맞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든지 이 시기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 시기지 승리를 만끽하는 시기로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길 자체가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는 건 우리도 그분처럼 동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까 네. 목사님이 아까 그 낮에 올려준 거 있잖아요. 기독교 음모론. 네, 네, 거기에 지금 뭐 심취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의 그 내 삶에 그 정말로 직면한 그런 헤쳐나가야 될 문제, 그거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거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네. 내 삶의 문제는 그냥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네. 그 기독교 음모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가하고 한심한, 이건 그냥 네. 제 생각이지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승리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 그것도 역시 그런 착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착각일 수도 있냐? 영적으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걸 따라간다고 하면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네. 승리가 보장된 것처럼 네. 행동을 한다는 면에서는 예, 일종의 착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얘기를 나눴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온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자, 그러면 오늘은 특별한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퀴즈 한 개만 더. 퀴즈 하나 더 냈으면 좋겠어요? 끝내기가 아쉬워요? 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니 퀴즈 10개만 더. 10개만 더 내요? 오늘은, 어떻게 누나들도 동의하는 거야? 어? 진짜? 동의한다는데요? 그래요? 응. 여기까지만 사실은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했는데, 기독교가 승리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러면? 역사적인 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러면. 기독교가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때 기독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리. 기독교가 되게 중요한 뭐냐면요. 승진이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가장 심각한 타락이 일어났었어요. 네. 역으로 기독교가 승리를 선포했을 때 기독교가 가장 타락했었어요. 그때 가장 타락했을 때 일어난 일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가 정치랑 야합을 했어요. 야합이라는 게 뭐냐면 정치랑 둘이 손을 잡고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핍박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가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기독교가 전 세계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역으로 그는 핍박자 위치에 놓여져요. 알았어요? 제왕 이상으로 군림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가 어느 정도 힘이 센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황제보다 황제, 왕보다 권력이 더 셌어요. 그럼 황결이 그거 아이스크림 그거 봤잖아. 네, 아비뇽 네. 유수 그 네, 네, 네. 그럼 왕 마음대로 이 왕 자리에 올리고 왕 자리에서 이렇게 때리고 왕 자리에서 내리고 딴 사람 올릴 수도 있는 거. 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퀴즈, 중요한 퀴즈 하나 낼게요. 그럼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기독교가 엄청 타락한 거예요. 세상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자 위치로 가버린 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승리했다고 선포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어떻게 승리했다고 선포했을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승리했다고요? 네. 기독교가 한국에 있는 교회도요, 이 땅에서, 기독교가 승리했다고 선포했다고 생각해요. 초성! 좀 어려워요. 초성이요? 현종의 상. 자, 여기서 퀴즈. 이거는 힌트. 어떻게 선포했냐? 이거는 핍박과 관련이 있어요. 예. 더 큰 힌트 줄까요? 더 큰 힌트 줄까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거 같은데요? 저 있는 거 같은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다고 막 핍박받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사람들 때려 죽이고 막 이런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승리라. 승리. 그거를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핍박이 끝났기 때문에 민주국가고 한국에는 땅은 더 이상 핍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선포란 뭐냐? 이미 그 핍박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정말. 그래서 기독교는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건 기독교는 타락한 걸까요? 안 타락한 걸까요? 타락한 거. 타락한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뭐가 들어올 수 있다? 착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사는 시기는 어떤 시기다? 시험을 쳐야 돼. 시험의 시기예요. 알았어요? 네. 기독교는 이 세상과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기독교는 세상과 정치와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섞잖아요? 네. 그럼 그때 기독교에 착각이 와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방송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 뭐 그런 걸로 넘어가 버리는데 예,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무슨 어디 청와대나 뭐 이런데 네.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 예. 불려가가지고 조찬 기도회 그런 거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그런 부류 아니에요? 조창기도에 찾아가는 것도 역시 교회가 정치적으로 저는 이용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종교 그 네. 성직자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뭘 한다는 게 그게 결국 이것도 플러스 된다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잘 모르.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너무 어려워요? 질문하고 이거 하나 끝낼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갔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근데 그분의 삶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길보다는 그분이 주신 복에 더 관심이 많아요. 헐.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안 걸은 거예요? 안 그럼. 거듭나지 않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분의 길을 가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크리스천이래. 근데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제자도가 생략된 크리스천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달라스 일라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럼 겉만 그리스도. 뭐 애들이 어떻게 그때 그렇게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 예수님의 갔던 그 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크리스천이라고 했던 사람을요, 미국의 달라스 일러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뱀파이어 크리스천. 뱀파이어. 뱀파이어면 배. 흡혈귀 크리스천. 예수님의 피 빨아먹고 사는 크리스천. 그 있잖아 드라큘라 알지? 드라큘라. 그럼 그건 악마 아니에요, 악마? 악마죠. 그 사람은 크리스천의 옷을 입은 악마라는 거예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니 듣기만 해도 끔찍해.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그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그런 크리스천은 아니었는가? 근데 아, 너무 어려워. 복을 네. 우리가 실은 하나님께 제일 간구하는 거는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복을. 네. 그런데 그러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하고 평행선에 있는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또 다 못 따르나요?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복은 맞긴 맞아요. 응. 근데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오늘은 너무 어려워요, 그 주제는. 아가들한테 너무 그냥 어려워. 아가들한테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거예요. 더 질문하면, 자, 여기에 있는 목사님은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잘 와준 우리 꼬마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도 인사 한번,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안녕. 인사. 안녕히 계세요. 네, 여기까지 오늘 성역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